9시에 종로에 되어져갖고 전철을 탔는데 비가 왔잖아요. 전철을 탔는데 자리가 나가지고 야 이제 행운이다 종로 선거에서 앉아서 딱 하는데 옆에 한 분이 앉으셨어요. 이제 마스크를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40대 정도는 보여요. 네. 설마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이 덮옷을 신으셨는데 벗으시더라고. 벗으셔가지고 자기 가방에 넣고 맨발을 쫙 펴가지고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하시더라고요. 나 그래서 어제 아주 조금 재미나면서 쇼킹한 걸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축축하니까 말리시느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조금 축축한 김에 집에 가셔가지고 축축하셔도 되는데 이게 불교를 공부하면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사실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불교를 믿는 것은 다른 절대자를 믿는 종교하고는 확연히 틀립니다. 불교는 내가 선을 지어서 그 공덕을 내가 받아서 내가 이번 생에 잘 살면서 조금 더 욕심낸다면 뭔가를 깨달음을 얻고 마치는 것이 사실은 불교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실천하는 것은 잠시 좀 내려놓고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없으니까 달라는 거에 대한 그 열성 때문에 무릎이 아프도록 기도를 하셔야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점점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커지는 건데 오랫동안 지켜봐도 커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신은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내가 없는 거를 탁 주는 거예요. 근데 신은 어떻게 돼요? 애들은 뻥이 좀 세요. 왜 그러느냐? 그래야 사실은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미처 죽었는지 아닌지 확인이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죽지 않아서 도망갔다는 얘기가 지배적이에요. 이건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근데 왜 그렇게 절대적인 것을 해놨냐? 그게 보이지 않는 절대자에 대한 신앙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면 뭔가 인간의 사고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강력함이 있어요. 그런데 불교가 그런 종교하고 이제는 19세기, 18세기 후반에 섞여가지고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 불교도 좀 그런 경향이 많아진 거예요. 물론 조선조 때도 좀 많았죠. 왜 그러냐면 이 가지고 있는 사원의 경제력을 왕실에게 다 뺏기다 보니까 사실 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생들의 마음에 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제사 지내주세요. 그러니까 천도제하고 뭐 차이도 없으니까 기제사 지내.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신앙적인 이 기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갔더니 뭐 기도가 좋더라 해서 또 가셔요. 가보신 적 있죠? 어디 가보셨어요? 가빠이? 봉정? 네? 봉정아 또 어디 가보셨어요? 가빠이? 예? 보문사 예, 또요? 향이람, 보리암 예, 왜 다 거기 왜 가셨어요? 기도빨 좋다고. 근데 효험 좀 보셨어요? 그냥 마음이 편하신 거예요. 네, 그냥 바람도 쐴 겸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그렇게 가는데 불교는 그러한 신앙이 시작이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이 우중에 이렇게 번거롭고 힘들지만 이 귀한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럼 저기 있는 불상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일까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셔가지고 뜻하는 바가 있어서 수행하셔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괴로움을 이렇게 끊으셨다라는 상징적인 존재로 이렇게 모신 건데, 그러면 이제 내가 저분처럼 여기 이제 지장보살님처럼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셔야 되는데 가기는 싫은 거야. 가기가 싫으니까 어때? 불전 놓고 좀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를 공부하시고 믿으실 때 가장 목표가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건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거창한 면도 있어요. 생로병사를 끝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이번 생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생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도 굉장한 깨달음이라고 봐요. 어제 그래서 그분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 좀 오고 싶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생에 우리가 한 사람을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본다면, 하나는 굉장히 헌신적인, 여기 앞자리 폈어요. 네.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 있어요. 봉사도 잘하시고 남에게 이타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시고, 근데 상대적으로 휴지도 버리고 남한테 뺏기치고 애완경 끌고 나와서 변도 안 치우고 뜨끔하신 분 계실지 모르네. 그래서 요즘은요, 동네에 있는 공원에 흙을 밟기가 무서워요. 개똥 밟을까봐. 한 번은 새 신발 신고서 나갔거든요. 그날 밤에 개똥 밟았습니다. 요즘 운동화는 옛날처럼 그게 아니라 굴곡이 심하잖아요. 그걸 그냥 나뭇가지로 다 파내느라고 무지하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안 치우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의 자기 거를 잘 치우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기 것도 안 치우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는 이번 생의 목표는 내 건 잘 치우고 버리지 말자, 이런 정도만 우리가 실천해도 큰 깨달음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중이어서 어제 제가 좀 충격 먹어가지고 전철에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63페이지에 보면 열애 시포가 나오고 성도가 나오는데, 그 전에 잠깐 출가 수행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부처님이 처음 29살에 출가를 하셔요. 그러면 처음부터 깨달음을 얻으셨느냐? 그건 아니죠. 뭐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해보십니다. 그 인도 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행에 대한, 이거에 대한 본인도 시행착오를 해봤을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 개설에서 말하는 육사외도예요. 6명의 큰 수행자들이 본인이 주장하셨던 그런 얘기인데, 뭐 크게 한 3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 거의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걸 이제 흔히 말하면 숙명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나는 이번 생에 이렇게 인생이 정해지는 거야. 그냥 흔히 말해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쫙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서 쭉 은수저, 흙수저로 태어나고 쫙 흙수저, 이러면 인생이 재미없잖아요.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금수저가 되는 짜릿한 맛도 봐야 되고, 금수저로 태어났다가 어때요? 흙수저로 나락에 떨어져서 인생의 고통도 좀 맛보시고, 이게 엎치락뒤치락 해야 인생이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인생이 재밌어요.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갈 때 정말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을 간 것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러나 지금 뭐 영어 유치원도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치원 그렇게 보내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고 8살쯤에 공부를 잘 할 만한가 아닌가를 잘 판단해서
그냥 평범하게 키우시는 게 제일 남는 거예요. 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애를 써가지고 부모의 마음으로 열심히 밀어봐야 걔가 가고자 해야 가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 60쯤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좀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대학 갔다고 굉장히 부러워하던 애가 하나 있었어요. 걔가 이제 여기 우리 부사님 중국에서 오셨다고요. 네. 그 친구가 여기 기업에서 해외 파견을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 5년 근무하다가 야 이제 본사에서 너 들어와라 그러니까 얘가 머리를 싹 굴려본 거야. 중국이 발전할 것 같아. 그래서 과감하게 13년 만에 회사를 퇴사하고 중국에 있는 기업에 또 한 몇 년 근무하다가 그 기업이 이제 없어지니까 얘가 거기서 자영업도 하고 뭐 그러는데 중국에서 번 돈은 못 갖고 들어오잖아요. 갖고 들어올 수 있어요? 못 갖고요. 네. 거의 못 갖고 들어오더라고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분은. 요즘에 못 갖고요. 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거의 중국 생활 20년 만에 빈털터리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다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 놀이터에 가시면 밑에 이렇게 바닥재 까는 거 있죠?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요즘 인류대 나온 애가 거기 가서 노동일 하고 있어요. 친구라고. 그래서 다른 일은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 들어갈 때 정해졌다고 해서 그 꽃길을 계속 걸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은 숙명론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또 재미도 있고요. 우리 거사님들 여기 몇 분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거사님들? 평탄하셨어요? 굴곡이 있죠. 그럼요. 굴곡이 있어서 이제 이쯤 되시니까 벌어봐야 그거고 있어봐야 그거니까 이제 마음 편히 쓰고 공부하자. 오실 때 그래서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많이 좀 베푸시고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연배도 많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세상에 제일 큰 복이 뭔지 알아요? 제일 큰 복이 네? 아프지 않는 거. 제일 큰 복이 뭘까요? 전화위복이에요.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어렵게 탁 닥쳐있으면 나 이거 그냥 내 운명인가 봐 이렇게 낙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한번 기회가 오거든요.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하시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인도 사회에서는 숙명론 너는 정해진 거야. 너는 불가촉 천민이니까 정해진 거야. 그래가지고서 1950년 인도에서 큰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불가촉 천민 집단. 다시 말해서 사성계급에도 못 끼는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개종을 한 거예요. 뭘로? 힌두교에서 불교로. 그걸 이끌어간 사람이 암베드카르입니다. 근데 그래서 인도에 지금 한 12억이 넘는 인구에서 불교 신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어려우신 분도 계시고 중상층도 계시고 조금 이렇게 좀 재력이 되시는 분도 골고루 섞여야 되는데 인도의 불교는 지금 그렇게 현대에 와서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절을 세우고 교단을 세우고 포교 활동을 하는 이러한 아주 활동적인 모습은 조금 미진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도덕 부정론이에요. 도덕 부정론. 이게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뭐예요? 도덕이에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도덕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제일 뒤에 우리 제일 젊은 세대 계시는데 도덕적으로 사셔요? 살려고. 예. 여기 오신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은 안 그래요. 작은 놈이 이제 23살인데 제일 작은 놈이 막 와서
그놈도 그러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친구들이 막 여자친구하고 밤에 지내는 얘기를 해요. 성의 개방성이 예전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이 쉽게 이성 친구를 만나다가 헤어지고 쉽게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번 TV를 봤더니 남녀의 애정의 유효기간이 얼마일까? 3개월? 3개월? 아, 야박하시네. 쓰시는 게 좀 더 쓰셔요, 그래도. 어? 결혼 몇 년 차셔요? 26년? 아, 그럼 뭐. 저는 아직도 우리 남편이 설레요? 이상한 부심이시네. 10년 미만 되신 분 계세요? 결혼 10년 미만. 아, 미만 되셨어요? 어떠셔요? 제일 그래도 여기서 신세대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렇게 26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열정이 있으신 분이 있고, 또 2개월 지났는데 식은 분도 있고, 2년이 지났는데 식은인데, 과학자들이 남녀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상대방을 좋아하는 호르몬.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하는데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유효기간이 한 30개월 된다고 그래요. 30개월, 그러니까 한 3년. 네. 공감하시죠? 네. 그러니까 3개월 화려하고 3년 그냥 좋았다가 30년 징글징글하게 싸우면서 이제 우리 거사님 요즘 다투셔요? 없죠? 이제 뭐냐면 그냥 저 사람이 지금 온대성 기후구나 열대성 기후구나 이게 아시니까 그냥 슬쩍슬쩍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한 3년 그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러면 우리 한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우리보다는 더 그런 성의 개념이 강했을까? 그거는 조선조부터 내려오는 성리학의 관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여성들에게 더 많은 강요를 했던 거예요. 정조라는 개념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사회화가 되고 개방이 되면서 여성들이 그것을 탈피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훨씬 더 진전되면서 지금 성의 개방화가 상상 이외로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애가 몇 명이에요? 한 명.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남자애 하나니까 더 나실 생각은 아직은 이제 2명이다, 3명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며느리를 2번 내지 3번을 보셔야 돼요.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너 왜 헤어지니? 너 왜 그러니?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세대하고. 그러니까 오늘 딱 가갖고 이제 앞으로는요. 이게 유사일의 여성들한테 우리 조선이 많은 여성들한테 과부하를 걸리게 하더니 이제 유사일에 지금 여러분들과 꽃 피웠어요. 저항운동으로 해서. 지금 다 여러분이 주도권 갖고 사시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자유롭게 살았는데 요즘 뭔가를 살려면 사진 찍어서 보내야 돼요. 이런 걸 우리 젊은 세대의 아들들이 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맨날 기죽어서 사는 거예요. 왜? 필요한 걸 다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 20대들은 우리랑 달라요. 달라서 내 어깨에 걸머지는 가장의 의무를 아니면 가장의 역할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지금은 여성들이 힘들어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내 아이들이 가장의 역할로서 의무를 해야 되는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이를 안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떨어져요. 언제까지? 지금 30만 명인데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가장 많이 났을 때가 몇 명일까요?
71년생 있으세요? 71년생. 71년생이 제일 많아요. 100만이 넘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 쉽게 해서 이제 베이비 부모세에서 해서 58년 개띠 있으세요? 개띠? 아, 개띠시구나. 아, 개띠. 의외로 주변에 보면 개띠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띠가 굉장히 많을 거로 같지만 사실은 베이비 그거에서 개띠는 61년생보다도 적고 그냥 중간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53년에 몇만 명이 태어났냐면 전쟁 중이잖아요. 끝나고 막 혼란스러워. 42만 명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40만이 지금 깨져가지고 30만을 이제 넘기느냐 마느냐 막 하는데 작년에 반드시 넘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6.25 전쟁할 때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이었어요. 남한에. 근데 지금은 5천만 명이 넘잖아요. 인구는 배가 됐는데 아이는 더 줄은 거죠. 그래서 아마 안 나지 싶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연금 혜택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돈 세금 내는 애들이 있어야지 제가 뭘 받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네, 노령화 되니까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아침 10시쯤에 전철을 아침 10시에서부터 오후 한 4시 반까지는요 전철 안에 제가 일부러 세봅니다. 연세 지극하신 분들이 몇 분이 타시나. 절반이 좀 넘어요. 이렇게 사회가 노령화되는 건데 왜 안 날까? 그러니까 성에 대한 거는 자신들이 좋아하지만 성의 결과로서 자녀를 낳거나 그 자녀를 키워야 되는 어떤 부모로서의 의무감 아니면 그 역할에 대한 진중한 모습은 여러분 세대하고는 확연히 다를 거라는 거죠. 이게 인도 사회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도덕 부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야! 너가 짓는 행위에 대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재밌게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쟤 미워? 그러면 때려줘? 쟤하고 안 살고 싶어? 살인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도덕을 깡그리 무시하는 주의예요. 이것이 인도사회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가 있는가 하면 4대설, 5대설, 7대설 이런 것이 있어요. 5대설하고 7대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수, 화, 풍이잖아요. 요거에다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공. 그 다음에 또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대설. 요거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보게 되면 불교에 조금 영향을 준 거죠. 왜? 우리 부처님께서 색은 색수상행식 5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색은 지수화풍 되어 있으니까 4대설을 주장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 당시에 인도 사회에 있었던 5대설이라든지 7대설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요. 또 하나의 주류는 뭐냐면 불살생입니다. 불살생. 이거는 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이 부처님 세대의 가장 경쟁자 이거가 뭐냐면 자이나교예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있어요. 인도 다녀오신 분들은 석벽에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 석벽에 이렇게 상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누드로 조각이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성기가 다 드러나는 그런 조각들. 이게 자이나교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보다 비슷한 연배였다라고도 얘기하고 뭐 조금 앞서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 불교보다도 훨씬 더 철저한 불살생이에요. 그래서 자이나 교도들은 살생을 언급하기 때문에 살생이 동반될 수 있는 직업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을 꺼려 해요. 그럼 농사 안 지으면 뭐 할까요? 네? 수료? 그것도 죽이는 거예요.
7층. 네. 자꾸 원시 사회로 가지 마시고요. 아닌가? 상업에 종사해요. 그래서 지금 인도 사회에서 자이나교가 있어요. 그리고 자이나 수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 좋으면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도 안 입어요. 그런데 중간에 지들끼리 야 너무 안 예쁘니까 민망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살짝 걸치는 애들이 있어요. 흰 옷을. 이렇게 해서 걔네들을 백의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흰 옷을 걸치는 것은 백의파. 아니면 순수하게 이렇게 하나도 걸치지 않는 것은 자이나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한 분이 인도에서 자이나교 수도승을 한번 이렇게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들고 녹음기 들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가신 분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옷 입고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밖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옷 벗고 들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난 취재하러 왔는데 그럼 너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취재를 해야 되니까 벗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취재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옷 입고서 나오면서 그 예경실에 비서한테 이게 뭐냐? 뭐 이렇게 벗고 입고 이게 뭐 번거롭게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너 옷 입고 태어났냐?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그냥 옷 벗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상에 온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불교인들보다 숫자가 현격하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에 일찍부터 종사를 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부가 많아요. 이거가 대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애들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면 뭐 진짜 우리가 이 홀로코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진짜 수백만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참담한 지경까지 갔지만 그 배경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유대족들이 유럽 사회에서 행한 그 아주 모습을 보면 굉장히 유럽 애들이 싫어해요. 우리 월세나 전세 주시고 그분이 나갈 때 집안 이렇게 변형된 거 확인하셔요?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 이제 월세 끝났고 전세 끝났으니까 나갑니다 하면 그냥 돈 주고 이삿짐 빼면 그 다음 사람 뭐 도배하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딱 보증금의 80%만 돌려주고 20%는 갖고 있다가 벽에 못질했나, 문짝 떨어졌나, 아니면 화장실에 타일이 떨어졌나, 수도꼭지 망가뜨렸나 이런 걸 다 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선비 끝나고 남으면 돌려주고 아니면 말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한 1000년을 이렇게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핍박도 많이 받고 그런 사회에서 살아야 되니까 막 살다가 핍박받아서 딴 데로 옮기려고 하니까 짐을 빨리 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를 장사를 잘 안 해요. 작으면서 값진 게 뭘까요? 맞아요. 보석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보석상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요. 그것도 빌려줘가지고 철저하게 많은 이윤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 때 독일 경제의 한 절반 넘게가 유대인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다고요. 근데 히틀러는 전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라의 경제력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이다 보니까 걔네들을 그냥 뺏을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탄압을 하면서 걔네 대상들을 몰수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히틀러에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희생될 수 있는 그런 가치는 분명히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그런 유대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떠돌다가 1000년 넘어서 나라를 세운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해내는 애들이거든요. 그래갖고 미국 사회도 엄청나게 유대인이라고 갈시받은 거야. 식당도 못 들어가고 막 그랬습니다.
흔히 말해서 유색 인종들처럼 차별받았어요. 워낙 애들이 수전노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미국 사회가 누가 움직여요? 유대인적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어때? 이스라엘 편드는 거예요. 그리고 꼭 잘 보세요. 앞으로 이제 보면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가면 쟤네를 왜 이렇게 감싸고 돌까? 감싸고 돌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사회의 주류가 됐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즘 뭐라고 하면 야 이스라엘의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미국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이 부처님이 출가할 무렵에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에 수행하고 서로 이게 연관이 되면서 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이걸 떠나서 맨 처음에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하실 때는 그 인도인들이 주로 하는 배화주의자를 이렇게 수행했다고 해요. 배화. 절배자에다가 불을 숭상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배화주의. 근데 이게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간 게 이제 수정주의. 닦을 숫자에다가 고정할 때 요거거든요. 이거 뭐냐면 쉽게 해서 정신 통일이죠. 수정. 알랄라 우타카, 라마 푸타하고, 뭐 이렇게 칼라마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수정주의를 배우고, 이것도 이제 버리고, 또 들어간 데가 이제 고행님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행. 자,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나의 육체에 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육체를 가혹하게 압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바늘로 만든 침대, 그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과거를 급제하기 위해서 선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냐? 졸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네. 뭐 흔히 말해서 졸리면 이렇게 하니까 요 밑에 따끔한 침을 놓고 졸다가 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잘 때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럼 그때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평설의 지공을 닦았던 선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공부를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요, 선천적으로 잘하는 애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진짜 걔는 노는 듯이 있는데 늘상 시험을 보면 늘상 그때 성적을 이렇게 벽에다 붙였어요. 그때는 참 비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이과는 8반에 11반에 뭐 이렇게 이과는 막 쫙 붙이죠. 문과반은 한 260명 정도니까 거기서 한 60명 정도 추려가지고 이쪽 담벼락에다 붙이고, 이게 거기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이제 너무 경쟁을 그렇게 시키는 거야. 그때 이제 뭐 이때 보면 진짜 설렁설렁 하는데 잘하는 애가 있어요. 뭐 그 친구가 정말 지금 말해보면 고액가라든지 그런 걸 해본 친구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혼자 그 공부에 물리가 트이니까 공부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애를 억지로 하시면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애는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그냥 편하고 자유롭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냥 그 밥이나 먹고 살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냅두시는 것이 참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걔네들이 지금 우리들처럼 그렇게 고액가에 안 하잖아요. 왜 하네요? 해요? 중국 애들도? 그럼요. 근데 소황제라는 그게 소황제. 요즘 들어서는 하는가 보네요. 좋아하죠.
근데 안 하는 애들도 훨씬 많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걔네들도 어. 학원가가 걔네들도 물들었구만,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의 그 유행 가운데 하나 없어진 게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없어지기도 했지만, 예, 너도 나도 유학 가는 풍토는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예. 예, 왜? 여기서 노는 애는요, 거기 가서도 놀아요. 예, 거기 가서 할 놈은 여기서도 해. 그러니까, 이게 지내보니까 공부에 왕도도 없지만 이 길이 정답이다라는 그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무엇에 가장 취미가 있고 무엇을 재미나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평생 질리지가 않아요. 네. 그거를 부모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찾아주는 것이 훨씬 좋은 교육이 아닐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놈은 우리도 이제 갈등을 했었어요. 큰 놈하고 작은 놈이 이렇게 공부를 시킬 때, 야,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제, 딱 보낸 건 큰 놈 한 3개월 보내본 적이 있어요. 지가 가보겠다고 해서. 근데 놀다 오더니 안 가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학원 교육을 안 하고 그 돈 모아서, 네, 우리가 같이 여행 다니면,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여행을 많이 시켜준 부모님이다라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속으로 그럽니다. 니네들 다 학원비 다 한다. 근데 외국에 나가서 좋은 점이 평소에 말이 없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나가니까 TV를 켜도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끼리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리니까 그런 기회를 훨씬 더 많이 가지시면 좋지 않겠나 하고, 지나신 분들은 그럼 끝난 거예요. 왜? 저를 좀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에 오셨으니까 이번에는 워밍업을 이렇게 하셨다가 다음 생에 한 번 더 오셔야. 네. 그래서 고행을 겪고 이거를 최종적으로 딱 끝내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구나 해가지고 나란자라강에서 딱 샤워를 하고 난다발라에게 우유죽을 얻어주시고 큰 강자에 앉아서 깨달으신 게 뭘까요? 사마타와 이파사나예요. 이파사나인데 이걸 한자로 번역을 하면 관입니다. 멈춰야 된다는 거죠.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생겨나는 번뇌라는 거죠. 자, 우리가 다짐을 해요. 막 무슨 다짐을 하느냐? 뷔페 식당을 갈 때 다짐을 합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내가 3접시만 돈다. 3바퀴만 돈다라고 뷔페 식당 가는데 그게 깨져요. 왜? 5바퀴, 6바퀴 돌고 마지막에 아이스크림 먹고 그래서 의자에서 씩씩대면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나중에 이제 12연기 때 또 한 번 설명해 드리지만, 뷔페 식당을 딱 가면, 집에서는 식구들의 모습만 보이잖아요. 근데 뷔페 식당을 딱 가면 음식까지 좀 한 70여 가지, 막 100가지 쫙 깔려있으니까 일단 눈이 이 음식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코가 그 냄새를 맡거든요. 음식 냄새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 보살님들. 남이 해준 음식이에요. 그거는 라면에 떡살만 넣어도 맛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힘들지 않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편한데, 뷔페 식당 가니까 다 해놨잖아요. 내가 손을 안 대고 음식이 저렇게 차져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코 속으로 그 음식의 냄새가 쫙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2차 무너지거든요. 3차는 뭘까요? 남이 먹는 모습을 보면요, 경쟁심이 생겨요. 저거 다 떨어지기 전에 한 번 더 갔다 와요. 그래서 이 3박자 때문에 뷔페 식당을 가면 여지없이 다이어트가 실패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명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마음이 쫙쫙 일어나가지고서 보이는 거 저거 먹어야지. 근데 막 다른 사람이 돌아가면 먹다가 야 저거 떨어진다 이렇게 해갖고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야 이거 맛있다 저거 맛있다 이거 갖다 먹어봐 하면 마음이 동하는 거야. 귀가 싹 열려가지고. 이게 뭐냐면 욕망이라는 거죠. 욕심이라는 거. 이걸 끊어야 되는 것이 사마타, 지고, 관이라는 건 뭐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어때요? 생로병사를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변해가시잖아요. 어떻게 변해가요? 아니, 뭘 어떻게 변해갑니까? 일단 늙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볼살이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션 바를 때 어떻게 발라요? 자꾸 치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라갑니다. 이미 내려온 건 회복불능이에요. 저도 웃을 때 요즘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왜? 이게 원래 보조개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보조개가 콜라겐이 빠져가지고 폭 한 벌 되면서 웃으면 주름처럼 보여요. 야, 그래갖고 뭐 이렇게 뭐 어떡하나 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야 되지. 그냥 뭐 그냥 볼살 치싱을 하고 뭐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왜? 이건 안 올라가요. 그리고 혹시나 근데 역시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자분들이야 뭐 바르시는 거에 대한 뭐 그것이 좀 민감하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이게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가를 쓰시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혹시나. 피부는 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피부과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듣고서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피부는 흡수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나 피부에 바르는 영양분을 먹고서 피부를 재생을 시키거나 활력을 주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 남자 이거 잘 여성분들은 신발 사면 진짜 안 닦고 사시더라고요. 이상해. 남자분들 구두 닦으시잖아요. 구두 닦을 때 구두약을 칠해가지고 싹 문지르면 광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화장품도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지 나중에 구두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우중충하게 변하는 것처럼 피부는 흡수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트러블이 없는 정도라면 그냥 무난한 화장품을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화장품의 주 원료는 하나래요. 바르는 뭡니까? 권투 선수들 막 링에 올라갈 때 막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주 원료래요. 그래가지고 화장품에 있던 두 여자분이 퇴사를 하고서 화장품 회사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렴한 화장품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화장품 회사하고 왼수진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20대 사진, 30대 사진, 40대 사진 놓고 보면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이 쫙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변해갔을까? 당연히 변해가는 거죠. 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변화를 그냥 막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막는다고 해서 안 올 거라면 그거는 우리가 너무 이 생로병사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는 것은 반드시 태어난 것은 생로병사, 만들어진 것은 생주이멸해서 자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순환의 역사를 간다는 것을 알면 이번 생에 내가 만난 모든 인연들은 어떨까요? 그건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인데 이걸 자꾸 상대방에게 미루잖아요. 네가 잘못했다. 근데 정말 한 번도 내 탓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김수환, 추기경 외에는. 그래서 이 천주교가 이걸 딱 가져가는 순간에 제가 아차했습니다. 야, 저 우리 건데.
그러니까 이제 법정스님이 맑고 향기롭게라고 했지만 이거는 파급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연기법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내가 좋은 그런 기운으로 살고 좋은 여건으로 살고 좋은 여건에서 어려운 여건으로 가고 다시 좋은 여건으로 회복을 하는 이러한 순환의 모든 것이 다 연기법적으로 내 자신과 관련이 있는데 나의 인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를 믿으십니다. 그래야 갓바에 가서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내 아이 성적 높여달라고. 아니 엄마가 갓바에 가서 집에 없는데 걔가 뭐 하겠어요? 게임하지.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보다는 정말, 그리고 더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밥을 먹었어요. 아들 옆에 두고 내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럼 누가 배부를까요? 내가 배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연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연을 찾아서 그 연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부모가 만들어주는 거지, 내가 선천의 그런 도량을 따라가지고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엄마나 부모가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애가 본다 가지고서 내가 하나라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게 철들 놈들은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야 엄마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야 우리 엄마 갓바에 가셨어. 야 어디에서 만나자. 그래서 요즘은 게임도 인터넷에 들어가고 지들끼리 막.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애를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시는 게 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왜 부부가 싸웠을까? 나는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쪽을 보면서 야 이렇게 됐대. 이거를 합치시키면 싸움이 좀 덜 나잖아요. 그냥 뒤돌아가고 서로 보는 거 가지고서 우격다짐을 하니까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라왔을 때, 요즘은 뭐 라떼는 그러는데, 내가 자랐을 때하고 아이들의 환경은 확실히 틀려집니다. 그리고 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가지고 이걸 우리가 따라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라온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커가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건 갈등 나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체벌도 하셨잖아요. 그죠? 요즘 체벌하면 난리 납니다. 야,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도 이제 한참 빌풍노도의 그 격정의 시간에 고등학교 때 막 선생님한테 대드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체벌을 하니까. 근데 그걸로 끝냈지. 지금은 체벌하면 신고하잖아요. 옆에서 동영상 찍어야. 때린다. 야, 때린다. 그래서 이게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걸 우리가 아시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최소한으로 극복을 하느냐가 지혜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만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주변 애들보다 내 아이만 잘 돼야 되라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욕심이라면 이것도 끊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내 아이가 진짜 이 공부로서 세상을 정말 살아갈 랭가를 한번 잘 보실 필요도 있잖아요. 이게 직관이라는 게 꼭 종교적으로만 이렇게 막 봐야 될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지관 겸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 정이라고도 그래요. 고정됐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고정이 됐으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뭘로? 외부에서 오는 그런 유혹의 그걸로. 그 다음에 해니까, 관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정의 쌍수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부처님이 깨달은 게 막 이 우주의 무슨 창조와 막 신이 창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고요. 부처님은 깨달음이 굉장히 소박하지만 아주 명쾌한 진리를 깨달으신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생기는 모든 갈등은 나의 욕심에 의해서 생겨난 거고, 그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세상의 이러한 변화를 잘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에 안온한 편안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딱 전도의 길로 가시게 된 거죠.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둘째 시 2기는 작년에 수업을 받으신 거네. 2학기 때 들어오셔가지고. 네. 뭐 배우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교수는 기억이 나요? 네, 누구는? 아, 조준호. 네, 인도. 또요, 또. 네? 천수가 이 두 과목 배우신 거예요? 네. 아, 여기 김민 배우는 2학기 때 조준호 교수가 오는구나. 네. 통통하죠? 아, 저 교수는. 네. 인도에서 오래 유학을 해가지고 그쪽 거로 아주 좀 잘 아는. 이해하시고 갑자기 이해하시고 기억이 안 나요. 이해하시고 우리 이제 후배입니다. 맞아요. 네. 어디 가서 이렇게 쓰면 자기가 형 같아요. 많이 배웠죠. 근데 갑자기 이런 게 생각났어요. 그러면 여기 33기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몇 분 정도 되는데? 33기. 19분이 아까 보니까 있던데 나오시는 분들은? 다는 안 나오시네요.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뭐예요? 직장, 뭐 동영상, 인터넷 강의, 저걸 촬영을 동영상 해가지고. 찍어요. 네. 그거는 좀 실감이 안 날 텐데. 그게 대세 아닙니까? 이게요. 시대를 앞서. 이게 외국에서도 영상 강의를 하는 게 있긴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이해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강의를 쭉 해가는 거에서는 영상 강의도 지금 대학이 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눈을 봐야 내 얘기에 지금 호응하고 있구나, 내 얘기를 거부하고 있구나, 이걸 봐야 순간순간에 필요한 얘기를 이렇게 바꿔서 섞어서 이게 돌아가는데, 그거 그냥 일률적으로 쭉 그냥 좀 딱딱하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고, 되도록이시면 나와서 들으시는 게 제일 사실 좋긴 하죠. 근데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니까 또 이렇게 들으셔도 좋고. 자, 여러분 책을 한번 볼까요? 너무 책을 안 보니까 안 갖고 오시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무겁다고. 63페이지 한번 볼게요. 열의 10%. 그럼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서 바로 이러한 칭호를 얻느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45년간 교화를 하시면서 많은 중생들에게 영향도 미치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이 후대의 동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막 전해지면서, 그런 역사 속에서 열애는 이렇게 불려서 좋겠다라고 해서 음공, 등정각,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그래서 이렇게 10가지의 이름을 갖고 계셔요. 그러면 이 음공 같은 경우를 하나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음공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 신앙하고도 간간히 있어서, 음공, 마땅히 공양을 받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절에 오실 때 뭐 갖고 오셔요? 그죠? 그걸 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공양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다 집에서 절에 올 때쯤 되면은 그냥 공양미도 준비를 하고 초와 향도 준비하고서 막 먼 길 걸어서 오셨는데, 요즘은 공양미 어디서 사요? 그 앞에서 사요. 요즘
공양미로 올리시기도 하지만 또 불전이라 해서 그냥 금전으로 올리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왜 올리느냐? 내가 뭔가 복을 빌러 오니까 저분의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 놓고 내가 복을 빌어야 되겠다 해서 갖고 오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것을 놔야 저분이 나한테 복을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거 조금 바꿔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지 모르시는 분은 아 내가 불전을 놓고 공양물을 놔야지만 저분이 복을 주시나 보다 하니까 꼭 놓을 때마다 부처님하고 눈 맞춰요.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이제 놓습니다. 그래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이분은 진리를 지관, 정의, 쌍수로 해서 이 세상이 뭐예요? 그러한 욕망은 나의 무명의에서 생기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생로병사를 거치면서 순환으로 간다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그러한 진리를 내게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고마워서 공양물을 내가 갖고 가는 거예요. 아무 다른 생각 없이. 근데 여러분들 한 12분께 여쭤 친정에 갔을 때 더 많이 갖고 와요? 시댁에 갔을 때 더 많이 갖고 와요? 시댁에. 아. 그러니까 그럼 시댁으로는 내가 용채 받았으니까 너 이거 준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채는 뭐예요? 시어른께 드리는 나의 성이잖아요. 근데 또 그걸 받은 시어른이나 친정어른은 또 뭐예요? 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고 그거니까 너 이거 갖다 먹어라 하면서 바리바리 싸주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니까 고마워서 와서 공양물을 갖고 왔는데 이 우주에 있는 법신불이 그것을 아시고 뭐예요? 그런 좋은 연을 지을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에게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공양물을 이해하셔야 되지 우리는 반드시 내가 냈으니까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되니까 늘상 뭐예요? 우리 기도문이 언제 읽히나 항상 그게 관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월 30일 날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연기돼서 5월 30일 날 이제 이 부처님 오신 날 동축 법요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면 꼭 찾아봐야 내 등이 어디 걸렸나. 아니 그거 굳이 찾으실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법계라고 하는데 내가 다 등이 걸려있는데 그것도 못 찾아가지고 와서 종무소에서 바빠 죽겠는데 꼬리표 써야 되는데 와가지고 우리 등 어디 걸렸어요? 라고 하면은 자기가 못 찾는 건데 그러니까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등을 달았구나. 등 단 걸로 만족을 하시면 되잖아요. 이 수미정서라고 하는 이 법계에 내가 부처님이 찬탄하기 위해서 등을 걸었다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확인했으면 됐잖아요. 그거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근데 또 찾으려면 그런 등이 어딘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냥 종무소 한바탕 시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왜? 내가 마땅히 공양물을 드려야 될 그러한 진리를 깨우치신 분이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관을 조금만 바뀌면은 더 넓은 신앙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뭐 하는 거야? 내가 초하로 가늠제일 그 다음에 입춘 부처님 오신 날 백중 동지기도 다 참석을 하고 기도했는데 왜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냐? 여기 저 기도발 안 듣는다고 또 딴 데로 가죠. 돌다 어디로 와요? 제자리로 오셔야. 그래서 그런 어려운 걸로 하지 마시고 불교를 잘 이해하시면 내가 가장 가까이 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나의 원찰이 되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원찰이신 분은 그냥 쭉 다니시면 되고 원찰이 없는 분들은 공부한 인연이 있으니까 여기로 나오시면 되고 그러면서
오셨을 때 뭘 하시냐면 내가 수미정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마당이 지저분하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거 한번 좀 쓸어보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뭔가 인을 짓고 연을 짓고 결과를 얻으셔야 되는 것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신행인데 이거를 우리는 그냥 절대자처럼 물론 뭐 이 절대자죠. 어떻게 절대자냐 여러분 65페이지에 보면 부처님은 10가지 힘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다 줄 수는 있지만 그러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체계 인연법학은 아니거든요. 왜 이런 힘이 생길까? 이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생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으면서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그 인간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 왼수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애들한테 무조건 잔소리했던 것도 조금 줄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가 만났을 때 누가 더 낼까 내가 좀 덜 낼까 이렇게 욕심부렸던 것도 좀 줄이시고 이래야 사실은 내가 신앙하는 거에 결과거든요.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불교를 믿었을 때 안 믿었을 때하고 불교를 믿었을 때하고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똑같으면 그 종교가 역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신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그냥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5천만 대부분이 다 종교를 믿으면서도 뭐예요? 사회가 굉장히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가 늘상 이렇게 휴지를 버렸던 사람이라면 안 버리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안 버리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면 내가 오히려 줍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이렇게 뭔가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야 이게 신앙을 믿는 변화인데 우리는 그런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그냥 없는 거 곡간 좀 채워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 부처님 좀 고민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줘야 되나. 제가 인을 짓고 연을 지어야 채워주는데 인연은 안 짓고 그냥 마음만 갖고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가져보시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얻어지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10가지의 이름도 갖고 계시고 또 그런 능력이 있어서 10가지의 힘도 있지만 이걸 그냥 중생들에 의해 가지고 그냥 개신교처럼 이거 홀라당 이렇게 위력을 보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 예가 있어요. 부처님이 한참 포교를 하실 때 어머니가 온 거예요. 한 어머니 여인이.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이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식이. 그러니까 자식이 죽었으니까 부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능력자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진 거예요. 다리를 잡고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가만히 지켜보더니 여인을 달래면서 네 아이를 살리려면 저 마을에 가서 태어나서 죽지 않은 집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불씨를 얻어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헐레벌떡 돌아다니는 거예요.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집에서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돌아봐야 어때요? 누구나 다 생로병 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머니가 불씨를 얻어오지 못하고 그냥 낙담한 채 부처님에게 오니까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이가 태어났지만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노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살아간 것 뿐이지만 결국은 아기든 노인이든 생로병사의 그 이치를 거슬릴 수 없다라고 이해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출가해서 비구니가 됩니다. 이게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자, 근데 너무 개신교하고 유사한 게 있어요. 개신교에. 역할이 바뀌어요. 개신교는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막 당황스럽고 안타깝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쫙 지나가니까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는 살려줬어요. 왜 살려줬을까요? 신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이런 일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호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다라는 건 아까 부처님이 여인의 그러한 간절함을 이해시키듯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불교라는 거죠. 여기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불교를 믿으시면 바뀌셨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참. 오늘 차 갖고 오신 분 한번 흔들어봐요. 차에 염주 걸어 놓으셨죠? 안 하셨어요? 염주 걸어 놓으신 분. 그 왜 걸어 놓으셨어요? 자, 내가 불자다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걸어 놓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유가 있겠죠. 네, 내가 이렇게 잘 저희가 이제 유심히 봅니다. 아마 이 얘기 듣고 뛰시는 분 많을 거예요. 아니, 내가 그 룸미러에 염주를 걸거나 아니면 기어에 염주를 걸어놨으면 내가 불자라는 걸 표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전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좀 안전하게 하시고 속도도 조금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위해서 주차 라인에 다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정말 신경질 나는 주차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삑하게 와가지고 꼭 금을 밟아요. 세 칸이 있는데 가운데 들어와서 이쪽 칸을 밟으면 이쪽 칸은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볼 때마다 짜증나서 이렇게 지켜보면 룸미러에 염주 걸려있어요.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쪽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를 지켜주시면 다른 차도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걸 봤는지 그 몇 번은 또 잘 세워놔요. 따뜻하게. 그러더니 한 또 2, 3주 지났더니 또 대각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인이 룸미러나 이런데 염주나 뭐 단주를 걸어놓은 건 내가 불자이기 때문에 내가 불자답게 정말 안전운전하고 양보운전하고 규정속도 지키겠다라는 이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양보해서 딱 봤더니 뒤에 봤더니 염주 걸려 있구나. 불자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불자가 그냥 샥 하고 그냥 칼치기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면 남들이 뭐라 그럴까? 야, 쟤네들 뭐 종교민들도 뭐 소용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거사님 쓸쓸하게 입맛 따지지 마시고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또 이제 지금이 이사 가셨는데 저희 집이 2층이거든요. 1층에 이렇게 하면 그 집 주방 위에 등이 보여요. 이때쯤 되면 그 집 등에 이렇게 연꽃이 하나 저렇게 걸려 있어요. 불자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등도 다시고 한 달 동안 자기네 집에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린다 그래서 등을 이렇게 다셨는데 그 아주머니 이사 가셔가지고 동네가 다 조용해요. 하여튼 뭔가 동네가 시끄러워서 나와보면 아파트 단지가 나오면 그 아줌마가 꼭 있어요. 이러면은 등단한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불자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좀 남을 좀 이해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 좀 시끄러우면 좀 또 그냥 양보할 수도 있고. 네. 어린아이가 많은 집에 아파트에 살 때 보면 위층에서 11시 넘어도 애들이 놀아요. 자동차 끌고 막 드르륵하고 그냥 참 뭐 그냥 할 수 없잖아. 애들이 놀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요즘 사는 대로 한 이사를 간 지 한 20년이 되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4살이니까 많이 좀 움직이잖아요. 아유, 수시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저씨가. 시끄럽다고. 근데 참, 이게 아파트는요,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소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대각선으로 가요. 그러니까 유층에서 떠드는 것도 있지만, 그 옆집에서 발구르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그래서 한 번은 애들 데리고 외출을 했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경비 아저씨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아래층 사람이 시끄럽다고 항의가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는 거예요. 우리 외출했다가 지금 들어오는 건데요. 그래서 나중에 쭉 봤더니 이게 대각선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소리가 이동이 많이 한다니까 혹시 나중에 시끄러우시면 너무 위층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거거든요. 그 아주머니 불자잖아요. 그러면 아유 이제 이사하고 나서 이제 뭐 몇 가지 수리 때문에 밑에 집이나 옆집이나 윗집을 찾아가고 저희 이렇게 좀 수리해야 되니까 좀 시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했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2학년하고 4살이니까 조금 발구르는 소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4살이나 9살 놈이 움직이면서 살아야지 그 애들이 어른처럼 조용히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좀 몇 년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는데 마침 이사 가시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다 크고 나서 밑에 이제 이사 온 집이 3남매예요. 한번 오셨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우리가 3남매라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서 뛰는 소리도 많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피아노 치는 소리요.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뛰어놀 때가 뭐 그렇게 저녁 때 뭐 자기 집밖에 더 있어요? 올라오면 그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10몇 년째 그냥 아이들 커가는 걸 보는데 이게 불자들이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한다라는 거죠. 불자의 큰 보살이면 큰 보살답게 뭔가 큰 역할을 좀 하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큰 역할. 절에 오래 다녀갖고 우리 불자가 뭐가 문제냐면 수미정사도 저기 귀신이 있나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여기 오래 다니셨어요? 남들 뭐 여쭤보니까 뭐 어머니 잘 계시냐고 뭐 물어보는 거 보니까 오래 다니신 것 같아요. 어느 절이나 오래 다닌 보살님들이 계셔요. 이분들은 어디가 기도 자기 자리냐면 주지스님 뒷자리가 자기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누가 앉으면 굉장히 신경질 내고 짜증내셔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게 만약에 모르는 처음 막 절에 오고 싶은 그 어린 보살이 와가지고 몰라서 앉았으면 그런 보살들이 잘했다 가고 그렇게 안내하고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거고 이런 내용을 하는 거고 알려주고 공양간에 데리고 가서 밥 먹여줘서 챙겨주고 갈 때 공양주 보살한테 얘기해서 떡도 좀 싸서 주고 꼭 갈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올 땐 친구 하나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돼야 이 젊은 보살이 푸근한데 거기 앉았다가는 노보살이 와갖고 발로 턱 치면서 너 뭐야? 왜 여기 앉아있어? 뒤로 가! 이러면 이 젊은 보살이 처음에 왔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고 막 들땀 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러니까 절을 뭐 수십 년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 하나가 안 바뀌면. 그래서 불교는 그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인과 연이 돼갖고 뭐가 와요? 결과로 공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빌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지어서 복을 받는 거라고 이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죄다 그냥 빌어서 받으시려고만 하잖아요. 지어서 받으시길 바라요. 네. 그래서 열의 십호 가운데에서는 또 뭐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은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고요. 10가지 심력은 이런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왜 안 도와주시지? 왜 나한테는 노또 한번 안 맞게 하시지? 이거는 내가 노또를 맞을 만큼 연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전생에 가지고 왔던 내 인과 연이 만나서 한 방 팍 터지는 거지. 아니 씨앗도 안 뿌려놓고 맨 저기 가가지고 야 곡식이 열려라 열리겠냐고요. 일단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와서 잡초도 좀 뽑아주고 성장하려면 우리가 과수 농가 보십시오. 꽃이 막 사과 농가 대여섯 개 달려있으면 요즘 다 잘라주잖아요. 왜? 하나가 잘 자라야 되니까. 그것처럼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도 그게 정진이거든요. 그런 거 안 하고 하다가 그냥 어떻게 초하루 날 그냥 쭉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게 공덕은 있으시지만 내가 늘상 그렇게 행하는 공덕보다는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바뀌는 것이 불교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신을 믿는 종교하고 완전히 잘 차별화되셔야 되는데 모든 불자들이 지금 다 법당에 와서 그것만 얘기하니까 우리가 기독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초하는 날 오시다가 차가 막히고 힘드시면 그 옆에 있는 교회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거기 가서 비나 여기 와서 비나 또 별 차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적 특징을 확연히 좀 알고서 하셔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23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건너뛰느냐? 이게 개로책이 있었는데 그게 좀 딱딱했던 모양이에요. 요 책 앞서서. 그래서 뒤에 이제 이 책을 내면서 개설이라 해가지고 조금 평이한 내용을 좀 많이 담아서 좋긴 한데 이게 공부라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불교학도 뭐부터 배우고 이렇게 단계로 나가야지 이게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안 되면 이게 이제 이해가 좀 느려질 수도 있죠. 근데 뭐 작년에 뭐 배웠는지 기억 안 나시면 뭐 비슷해요. 괜찮아요. 너무 우리가 애쓰지 마시고 이번 생은 뭐다? 워밍업이다. 그리고 다음 생에 저하고 또 만나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번 맺은 인연은요 세세생생 가서 여러분이 지은 많은 복덕이 저한테 조금씩 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생에는 더 멋있게 태어날 겁니다. 왜? 이번 생에 또 수미정사하고 인연이 돼서 32기, 33기가 지은 공덕이 있잖아요. 여러분에 의해서 또 절에 오시는 분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공덕을 조금 드리거든요. 그거 모아서 저한테 와요. 뭐 같아? 다단계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깔아놓은 게 많습니다. 한 40년 동안. 그래서 이제는 그 곧 수급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개론이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난번에는 이렇게 좀 시간별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개설책은 조금 그냥 교양책처럼 이렇게 편찬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215페이지에 보면 전법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부처님이 37일간 이게 21일간이겠죠. 37일 동안 법의 기쁨을 막 누리시다가 이제 깨달음에 그런 격한 환희심이 있으시니까 이 가르침을 그냥 중생들에게 탁 던져주시는 거예요. 야, 근데 부처님 생각하기에는 이거 내가 주면 중생들이 굉장히 환희심이 일어나서 기뻐하겠지 했더니 중생들이 눈만 멀뚱멀뚱 뜨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자, 쉽게 생각하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의 양이 이만큼이라면 중생의 그릇은 요만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양을 확 부어버리니까 이만큼만 차고서 나머지는 다 넘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법을 중생들에게 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범천이 그걸 알고서 간곡하게 청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은 중생의 그릇이 이만하지만 중생의 그릇을 점점 키워가신다면 어느 땐가는 중생의 그릇이 이만해지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바람에 부처님이 그래! 결심했어. 처음부터 쉬운 걸 중생들에게 설명을 하자 해서 불교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변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배우고 이 내용을 배우고 이 내용을 배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화 경전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전이 이 대장경을 보면 수천 가지의 경전이 있는데 뭐부터 공부를 해야 돼? 이것도 다 공부에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먼저 공부한다. 법화경이 공독이 좋대 해서 법화경을 배우시는 건 좋지만 법화경이나 화엄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대승의 교리를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불교가 좀 교육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기본적인 교리 체계는 부파불교 때 정리가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정리한 사람이 세친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쓴 논서가 아비달마 구사론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불교의 세계관, 그 다음에 무명, 그 다음에 번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비달마 구사론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대학원에 오시면 제가 대학원에서 한번 기회하겠지만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냐면, 자, 옷을 사러 가셨어요. 근데 진짜 입고 싶은 옷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사이즈가 44예요. 예전에는 한번 도전도 해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꿈의 44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고 싶고 마음에 드는 옷이 있는데 정말 44나 55만 있으면 속상하잖아요. 기분 나쁘고 66도 있고 77도 있고 88도 있고 정말 프리 사이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사실은 불교가 굉장히 합리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왜? 중생의 근기가 요만했을 때 배워야 되고 요만했을 때 배워야 되고 요만했을 때 배우고 요만했을 때 배워야 돼. 대기. 근기잖아요. 대기. 그러니까 근기에 맞춰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자, 상, 중, 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에 막 시작하신 분들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섭렵하기에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경전이라는 것은 2500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시간에 모든 종교의 복음서라든지 경전이라든지 성경은 당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와 교리의 안목이 있어야 경전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할 때 그것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러면 얘한테 해야 되겠구나. 이때 얘기한 게 주로 아함이잖아요. 아함경. 요걸 요즘은 저기 스리랑카에 나와 있는 그런 남방불교에서 많이 하는 오니카야. 니카야가 뭐 지금 더 사실적이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아함경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중에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가르쳤냐? 암 12년, 그 다음에 방등, 방등경, 이게 뭐냐면 초기 대리승이거든요. 유마경이라든지 승만경이라든지 뭐 이러한 경전이 방등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한 8년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참 많이 가르치신 건 뭐냐면 반야부예요. 반야부. 반야부 경전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반야신경도 대반야경을 축소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268자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앞에 초기 불교 때 배웠던 사제 8정도 12영기가 반야신경에 와서 죄다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앞에서는 날 가르쳤는데 왜 뒤에서는 없다고 하느냐? 초기 부파에서 가르쳤던 교리가 대승에 와서는 이젠 뭐냐면, 야,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대승의 가르침처럼 공의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그냥 집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설정을 했던 초기 부파를 이제 좀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교리관을 이해를 못하면 반야신경은 영원히 어려운 거예요. 그 쉽게 한다고 한글로 풀어놨는데 늘어져가지고 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들 보고 하셔야 돼요. 반야신경 제가 보기엔 그냥 한문으로 하셔도 돼요. 왜? 한글도 모르는데 한문도 모르는 게 매한가지입니다. 왜? 나중에 대승불교를 조금 깊숙이 들어갈 때 본격적으로 좀 나올 수 있고 나중에 대승불교 때 한번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반야신경은 4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서두, 중간에 본문 2개, 끝에 이제 가르침. 잠깐 설명을 한다면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교노원계공 도일체고액이잖아요. 서두가.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와가지고서 보살 사상이 나타나면서 수행자가 보살로 지칭이 되면서 이들이 닦았던 것이 뭐냐면 육바라밀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신 반야바라밀다시니까 앞에 5개는 다 이미 닦은 거예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 닦아서 마지막에 반야로 딱 와서 보니까 조견 잘 보니까 오온을 저도 오온이고 여러분도 오온이잖아요. 조견 오온 뭐예요? 개공. 공이라는 건 뭘까요? 생로병사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는 그 위치를 뿌나 해갖고 공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걸 잘 아니까 뭐 한 거예요? 집착할 게 없잖아요. 저 인간하고 만나서 살아야 되는데 저게 날 싫어하고 도망갔네. 그렇게 애달파할 필요 없잖아. 첫사랑 그리워할 필요도 없어요. 걔도 죽어갈 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거 슬플 수는 있지만 그걸 마음속에 두고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찾지 마세요. 왜? 어머니 오온이기 때문에 개공.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내 아이가 먼저 나보다 유명을 달리한다고 해도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오온, 개, 공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타이틀로 걸어놨으니까 오온은 다 공인데 초기 불교에서 이제 다음 시간쯤에 나오지만 12처에 다 포섭이 된다고 해서 안이비설신이 색성학 미처법 12가지로 딱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개공이니까 그것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안이비설신이 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 때 배웠던 건 이제 좀 다 저기다 내려놓고 대승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보살은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그랬고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뭐예요? 무상정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은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라고?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주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건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정말 큰 가르침이고 시대신주, 신비로운 가르침이고 시무상주, 이거보다는 더 높은 가르침이었고 근데 죄다 지금 주자를 보니까 주문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주문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가르침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맞아요. 이게 지금 부처님 초기에 이렇게 전해지는 부처님 생애에서 나오는 이 대기설법하고 맞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뭐 하는 거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고. 우리 다 같이 가자라는 거 어디로? 깨달음의 세계로. 그게 반야신경이 그게 반야부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금강경도 그렇고 뭐 모든 반야부의 경전의 마지막에 그거는 공의 흔히
흔히 말해서 내가 좋아하고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공이니까 애착을 갖지 말라고 하는 공사상이 반야구의 핵심입니다. 요거 넘어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법화열반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방등경 8년, 반야구 22년, 법화열반 5년에서 도합 합쳐서 45년간 설하셨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생애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경전도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불교 공부도 이렇게 좀 가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불교도 체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해갖고 이제는 야 내가 가르침을 펴야 되니까 제일 만만한 애를 골라보는 거죠. 누가 제일 만만할까요? 나를 따라왔던 애가 제일 만만한 거예요. 걔네들이 어디 가서 뭐 하는가 하고 다 이렇게 천 한 통을 해갖고 싹 살펴보니까 얘네들이 녹야원 가서 수행하고 있네, 아직도 고행을 닦고 있네 해서 부다가야에서 녹야원으로 쫙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도보로 가면 며칠 걸립니다. 10일 걸립니다. 자, 딱 가니까 5명이 누구냐? 아약교진이었던 부처님이 막 고행님으로 출가를 하셨을 때 정반왕이 아들을 걱정을 해서 함께 출가시킨 거예요. 근데 왜 갈라졌느냐? 얘네들은 고행을 추구했거든요. 고행님에서. 근데 세조는 고행님에서 야 이거는 몸만 상하지 진정한 수행이 아니다.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란자라강에서 모욕을 하시고 난다발라에게 우유죽을 하시는 거고 야 저 고타마시타르타는 타락했다 해서 분리가 된 거예요. 서로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 녹야원에서 이렇게 모여서 수행을 할 때 세종께서 쫙 걸어가시니까 멀리서 오니까 5명이 그거 한 거 아니야. 야 저기 변절한 고타마가 온다. 아는 척도 하지 말자. 야 먼 길 오느라고 배고프고 갈증 날 때 물도 주지 말자. 한마디로 뭐야? 왕따 시키자. 그런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5명이 촥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예를 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이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몸에서 뭐가 나와요? 금빛이 촥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따님이 있으신 분은 사위를 얻을 때 그렇죠. 직업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데리고 오면 뭐 장모님이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장인어른이 얘 데리고 가서 목욕탕 한번 좀 같이 가보셔요. 그래서 벗겨가지고 몸에서 빛이 나나. 자 여러분 그 몸에서 빛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으로 이렇게 옷을 입힌 거예요. 자 우리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머리가 없으니까 부처님의 머리에 이렇게 빠그리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나발이라고 그러는데 나자가 소라 나자거든요. 그래서 소라처럼 모양을 내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서 나발인데 이걸 머리카락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머리카락 아닙니다. 왜? 불교는 삭발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 삭발하신 부처님이 왜 머리에 이렇게 나발이 있을까요? 이거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기운, 이걸 영기라고 그래요. 영기. 신령스러울 영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구슬주자에서 신령스러운 영주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머리에서 깨달음의 기운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거를 조각을 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연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연기를 표현한 게 지금 나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신령스러운 영자를 써가지고 영지입니다. 여러분들 불국사 한 번씩은 다녀와 보셨죠? 제일 유명한 백운교
청운교 백운교를 넘어서 33계단을 지나서 문 하나가 딱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쳐다봐요, 저를. 왜? 신경 안 쓰고 가셨거든요? 왜 안 쓰냐? 성지 순례 가면 목표가 있어요. 왜? 같이 가는 사람보다 늘상 법당에 먼저 가고 싶어요. 왜? 그래야 기도가 성취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거 버리셔요, 이제. 누구나 다 기도하러 법계에 가셨으면 부처님 다 공평합니다. 먼저 왔다고 더 주시고 늦게 왔다고 안 주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초, 향 다 올리면요. 다 거기 수행하시는 분이 정성 들여서 다 켜줍니다. 걱정하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실 때 어때요? 좀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청운교 백운교의 33계단에 쫙 올라가면 이 문이 하나 있습니다. 계단에. 이게 자하문이에요. 자하문. 자가 뭡니까? 보랏빛, 자줏빛 자자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몸에서 광채나는 것이 쫙 중생세계로 비춰지는데, 그럼 불국사 자하문 너머에는 대웅전이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빛이 중생세계로 쫙 비춰지는데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레이저로 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금빛, 이 금빛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뭘로 보여요? 붉은 빛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금빛이 중생세계로 쫙 펼쳐진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문을 세운 게 자하문이에요. 서울에도 자하문 하나 있어요. 원래는 창의문인데 저기 경복궁에서 부암동 넘어가는 그쪽이. 왜 자하문이라고 불렀느냐? 임금의 교화가 그 옆에 경복궁이잖아요. 임금의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교화가 이 백성들에게 쫙 펼쳐지는 그런 것을 상징해서 자하문으로 불렀죠. 원래 이름은 창의문이에요. 의를 드러낸다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거든요. 내 아이가 빛이 나나 안 비나를 잘 보셔요. 이놈이 뜻이 아주 굳고 그러면 어느 때 몸에서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몇 살이에요 지금? 5살. 내가 조금은 크시면 볼 수 있어요. 한 3년만 지나면. 그러면 투자하셔도 돼요. 네. 그래도 많이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버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빛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때 학생일 때 결혼을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그래서 딱 인사드리러 갈 때 장인 장모님이 불자시니까 딱 인사드리러 가서 그랬죠. 몸에서 빛나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그럼 뭐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그렇게 사원의 조성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을 성지순례 가시는 것도 그냥 쫄래쫄래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공부하고 내가 이해를 하시면 그 사찰 속이 왜 창건할 때 저기에 저걸 세웠으며 이렇게 세웠는지를 좀 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불교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5명이 최초의 제자가 된 겁니다. 오비구. 네. 오늘 뭐 또 뒤에 또 애프터가 있으시다면서요. 네. 더 하면은 욕먹을 것 같아서 오늘 5비구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와서 50명의 비구, 1200명의 비구 이들이 생겨나면서 초기 교단이 어떻게 운영이 돼서 이렇게 정말 큰 교단으로 이끌 수 있었느냐 그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